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인사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어서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고 또 각 목장별로 하루하루 목자들이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기억하시면서 오늘 인사 받았으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한 주간 동안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힘을 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한번 격려를 받고 새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얼마 앞두지 아니하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호위하고 따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깔고 또 야자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 앞에 깔고 또 흔들면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던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 날의 기억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로 이날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날이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환호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쁜 표현과 존경의 표현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포로와 엇박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 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되시겠구나 하고 하는 기쁜 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며 기뻐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또 때로 순간순간마다 혹 그들과 같이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디모데 젊은
사역자,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격려를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함으로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었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이기도 하거니와 그를 향하여 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지금 현재 그의 사역 가운데 어쩌면 아마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당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마음 가운데 낙심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아마 그들은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 있는 시기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의 튼튼한 자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와 초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믿음의 든든한 자리에서 교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다가 보면 디모데가 때로는 그 마음의 심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의 육체가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던 때도 꽤 자주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낙담하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고, 지난 30여 년, 40여 년 되는 긴 시간 동안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시간과 또 그의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인 거죠. 로마의 감옥, 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참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얼마 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초대교회는 시시각각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여러 환경 속에서 자주 이방 사람들과 또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하고 격리하고 그들을 북돋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힘있게 세워졌지만 그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갈수록 그들 속에 일어나는 좌절과 힘겨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것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격려와 또 복,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또 좌절과 박해가 훨씬 더 강하게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힘겨운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늘상 힘들고 늘상 즐겁고 한 그런 시간이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로 인하여 힘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낙심하고 지친 자리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디모데와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것을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순간 우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일들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미하신 뜻을 따라서 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사역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죽음을 밟아 이기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여 약속하시길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고 하는 사실을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것 위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고 하는 확신이 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은혜를 지금도 부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제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 확인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쪽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곧 죽게 되어질 것이 예비되어진 것과 같은 이 시기에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온 것이고 또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확실한 것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의 얄팍한 지식에 불과한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속에 심기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소망,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의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앞으로의 삶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참으로 남들 보기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것이 내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의 확실함, 그 위에서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지금 현재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자기의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스스로가 분명히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쯤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믿건 믿지 않건 그들의 귀로 듣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머리로 알거나 혹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야만 그 깨달음,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죄사함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이 심기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깨달음, 암, 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아는 믿음, 내가 믿는 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 확인하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지도 않고 힘이 되어지지도 않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 차이는 그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 서는 그 알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고백하여 아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읽어드렸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편지나 고백, 한국의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고백과 그 비문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천개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천개라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 전부를 조선을 위하여 바칠 것이라고 다짐하던 사람들의 고백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믿음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또 더 풍성하게 하실 성령의 임재함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소망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최소한 이 고난주간 1년에 한 번씩 되돌아오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보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이 왜 굳이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까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지키마,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격려하며 너희와 함께 해주마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서 아직도 흔들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연로함이나 연소함 혹은 우리의 상황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을 능히 지키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를 부르심, 그것을 능히 지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불러 구원하신 그 구원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내 상황을 돌아다 보면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붙잡고 이루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속에 드러나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별로 없을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약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적어도 디모데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다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다. 네가 연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은 수많은 이단들이 너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며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육체가 연약해져서 그야말로 참 힘겨운 자리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오늘까지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그 지난 시간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실패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이 런던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건물들 중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건물은 문을 닫았고 어떤 건물은 모슬렘들이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바꾸기도 했고 또 어떤 건물은 불교 사원이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봅니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문을 닫고 세일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달고 있기도 하고 또 저 유럽에 있었던 그 웅장하고 커다란 건물들 그 교회들이 어느 틈엔가 술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 하는 기사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교회의 영광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교회들이 폐허가 되어져 버린 모습들을 저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에 가보면 전부 다 폐허가 되어져 돌멩이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는 교회가 실패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웠던 대부흥 운동, 그것이 있었던 저 영국이나 미국 혹은 한국의 교회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교회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또 수많은 나라들이 또 그 복음을 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지고 믿음의 그 굳건한 확신이 다 사라져서 정말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질문이 참인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그냥 목소리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고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우리의 발길을 옮겨 예배하는 자리에 옮기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뒤이어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받은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부르심의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안에 예배하는 교회라면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또한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형편의 어떠한 믿음의 부족함,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어떤 계기로 훈련시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 세우셔서 강하고 능하신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확실한 것 위에 내가 서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하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복음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으로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62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일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인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저희가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또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며 자주 실패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힘겨우며 움직이기 어려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다시 일하게 하시면 저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일어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